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 안에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셨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을 보냈는데 이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어제 늦은 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던 시간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많은 시간을 선생님들과 회의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고 또 자료를 정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몸은 정말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준비하는 시간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컸었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이 부서지고 입술이 터지고 머리가 두통에 시달리고 매일매일 피곤함을 느껴도 그 이상을 뛰어넘는 간절함과 소망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 간절했던 것이 이번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신앙의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 간 가까이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 제한을 받기 시작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생겨난 연약함과 그리고 적당한 타협이 곰팡이처럼 우리 신앙을 점점 잠식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 뒤로 물러나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아무런 간절함 없이 이 주어진 시간을 흘려 보냈다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신앙의 굴레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지근해졌던 그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1년여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친구가 수련회를 왔고요, 신청했던 아이들이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슴이 막 뛰시나요? 기쁘신가요? 설레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도 가슴도 뛰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막 설레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간절함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에 곰팡이가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권은 거리 두기가 상향되면서 예배가 완전히 비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꿈만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온라인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고, 모여서 이렇게 여름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정말 많은 교역자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다음 세대 학생들이 그것에 맞는 은혜들을 누리고 또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온라인에서 경험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쉽게 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코로나19 때문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미냐요? 예배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흩어져 버린 신앙의 이 경고함들이 단순히 상황과 환경을 탓하기에는 이제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돌아봐야 할 것은 내 영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영적 전쟁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또 요동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악한 영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적당한 타협선을 끊임없이 찾도록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그렇게 몰아가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마귀의 계략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끝까지 붙들고 물고 늘어져야 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할 사명 중에 사명인 것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때입니다. 때.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앞에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만났던 우물가의 한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요, 신앙에 조금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이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면 장소를 주목하고 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할 때입니다. 반드시 예배해야 하는 그때,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지금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였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 24절을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 2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채로, 그러니까 세상에 적당히 나의 영혼을 내어 맡긴 채 적당하게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예배자,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절대로 소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준 채로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될지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복음 성가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은요, 인도의 옛날 찬송가였거든요. 이 찬송을 작사한 이 작사자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힌두교 귀족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이분이 국가에서 세운 초등학교에 가려면 날마다 20리가 넘는 이상의 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있었던 영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셨던 미션 스쿨을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14살 때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그 선다싱이라는 분이 난폭한 학생으로 완전하게 변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불량한 짓을 다 하고 동네에서 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상하게 그 안에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참된 신이라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소서.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여, 아직은 기독교의 복음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저 선교사들이 전하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참된 신이라면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전통처럼 목욕 재개를 하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라면 제가 기차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기 전에 그 증거를 보여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안 되겠다, 철도에 진짜 뛰어들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자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방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면서 그 빛 가운데 누군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 선명하게 빛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람을 향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선다싱아, 똑똑히 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너무나도 가슴이 뛰니까 부모님들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막 전했어요. 그러나 철저히 힌두교를 믿고 있었던 그의 부모님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썬다싱 아들을 결국 집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쫓겨나오면서 얼마나 이 부모님들이 극악무도하냐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에 아버지가 독약을 넣었어요. 아들 죽으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싸준 이 소중한 도시락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도시락을 썬다싱이 먹었는데 탈이 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미션 스쿨에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 이분이요, 최초로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가게 됐고요, 이후에는 티베트 선교에 자신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헌신하다가 40살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게 되었거든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시가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훗날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서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90% 이상의 국민들이 다 힌두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힌두교를 배교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요,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깊이와 경륜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을에서 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발각이 되면서 이 마을이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서 화가 난 상태로 이 가족들을요, 마을 광장으로 불러 나와서요,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의 추장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는 오늘 모두 죽을 것이다. 그 순간에 이 남자가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한 노래의 가사가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그 남자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그의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남자는 다시 찬양했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양했어요. 마침내 그의 아내도 그가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후에 그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남자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남자도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후에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추장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의 목숨을 가져가시면서 그 추장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 씨앗이 자라서 결국에는 이 추장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 모아놔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내가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추장이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복음은 확산되어서 온 마을을 뒤덮고 전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된 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예배의 때를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암초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마세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가 바로 나의 신앙의 골든타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의 역사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